먼저 말씀과 함께 64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메뚜기 때에 습격이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백성들이 애곡하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슬피 울며 금식하며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읽게 될 이 요엘서는 12소 선지서 중에서 두 번째 책으로 3장으로 구성된 이 짧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엘은 이 남유다의 제8대 왕이었던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남유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그리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장 12절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돌이키는 자에게는 다시 구원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 7대 왕이었던 아달랴 왕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모든 왕족의 혈통들을 다 살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숨겨두었다가 요아스가 17살이 되던 해에 7대 왕이었던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이 7살이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는 통치 초기에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지요. 급기야 요아스는 우상 숭배를 지적하며 탄식하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까지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죽이는 큰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바로 그때에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돌이키는 자는 구원하실 것이라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의 메시지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중 오늘 본문 1장 말씀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문 1장 말씀을 통해 3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 이 요엘서를 기록한 요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두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요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 어느 지파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요엘이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심판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었는지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을 정도로 모든 곡식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생명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아주 크고 무서운 재앙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한 무명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 그리고 요아스 왕이 통치하고 있던 이 나라와 요아스를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점은, 그것도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로 전하지 아니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요아스는 생명의 은인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즉시 스가랴와 같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 무명의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스가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면 이 가정이, 아버지 부대의 마음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과 믿음이 견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요엘의 믿음의 근간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믿음의 중심을 이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엘의 원문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늘 그 마음의 중심에 품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과 대비되는 요아스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같이 모치는 두 주인을 섬기는 타락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요아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요엘의 이름의 뜻과 같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도 이 요엘의 이름의 뜻과 같이 이런 믿음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 길이 고난의 자리이든 힘들고 어려운 섬김의 자리이든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길이 고난일지라도,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섬김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큰 힘의 원동력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요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죄에 대해서 깊이 통회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통회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본문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4번에 걸쳐 애곡하라 애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취한 자들을 향해 애곡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6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 다른 한 민족인 강한 자들이 침략하고 약탈하여 포도나무를 다 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남편은 잃은 자같이 애곡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우리는 흔히 혼인관계로 성경은 말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기에 이 언약이 깨어지고 파혼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파혼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신부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사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 소제와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에 제사장들이 슬퍼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11절에서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들을 향해서도 애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열심히 파종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마르게 하시고 시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는 제사장들과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을 향해 애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13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리지 못함이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더 이상 가증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도 경외하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시고자 하신다면 애곡하라 하시는 말씀 없이 단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 전에 애곡할 것을 4번이나 반복하며 외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또한 불순종으로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들 애곡하라 애곡하라 하시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애곡하며 통회해야 할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신앙이 식어진 지체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과 잠시 멀어져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요엘의 선포와 같이 애곡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동행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는 신의 교회, 하나님과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기도의 제목은 간절히 하나님만을 부르고 찾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만을 부르고 찾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본문 15절 말씀에 기록된 임박한 심판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앞두고 하나님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 부르짖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어떤 거창한 계획이나 도저히 행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크고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통회하는 것,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금식을 정하고 다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금식을 통해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봄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마음, 그 신뢰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위기나 재난이 닥쳤을 때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성경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저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만 하라 라고 하시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전쟁에 칼과 창을 들고 훈련도 해야 하며 여러 가지 전략 전술도 짜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저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라고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딱 한 가지 말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찬송과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전쟁 없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기적 중에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악한 니느웨 성조차도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주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행동들을 다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어 가시죠. 에스더가 왕후로 서 있을 때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유다인들을 죽일 음모를 꾸밀 때에도 에스더는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하만의 악한 계략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셨죠. 제사장 에스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수많은 세력들이 방해하며 공작함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식은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용서와 구원의 자리로,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자리로 바꾸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여호사밧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그리고 오늘 요엘 선지자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음으로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죄에 대해서 깊이 통회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절히 하나님만을 부르고 찾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말씀을 전하실 위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